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일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말을 좀 더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방식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던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같다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표시가 되는 거죠. 마치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삶과 결혼한 여자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때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는 여자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나이트도 가고 할 수 있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결혼하는데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났다면 이게 결혼한 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며 산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참 흥미로운 지역입니다. 성경 곳곳에 흥미로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무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죠. 기생 라합이 살던 곳이 여리고성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의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 하면서 그 비유에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사는 곳으로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할 때 통상 요단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고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한 800m에서 900m 정도에 달하는 곳이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고도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에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아주 급경사에 그 길들을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놓여져 있죠. 가까우면서도 먼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이런 별명이 있는 곳이죠.
올리브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살기에 좋고, 그래서 헤롯 왕의 별장이 그곳에 있고, 그 헤롯 왕의 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던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물품들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세관이 있었기에 돈이 풍성한 곳이었고, 또 여행객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물품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이 세관의 세관장은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인천 국세청장 혹은 부산 국세청장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죽이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 여행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하루 묵을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한번 둘러보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던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하루를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삭개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여리고에 붙들어 놓은 것이죠. 삭개오에 대해 성경은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직업을 말해주는데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출세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2번째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3번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보다 약간 작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 170이라면 한 160 정도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70이 남자들의 평균이라면 한 120이나 130 이 정도로 아주 작았기에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키가 이렇게 작은 것은, 특히 남자가 키가 작은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힘을 중요시하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열등감이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그 아주 건강치 못한 이게 그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에너지로 출세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 마을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그리고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복수심으로 이 독함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전혀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독함으로, 복수심으로, 어떤 열등감으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불행하고 공허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성취나 업적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말을 듣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 자신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몇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종려나무라고 하죠. 올리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세 개의 나무는 이스라엘을 통상 상징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긴 한데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처럼 생겼지만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모양은 무화과나무처럼 생겼지만 먹을 수 없는 돌무화과를 맺는 나무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흡혈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로마 앞잡이가 되어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돌무화과나무의 일부가 되어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죠.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기에 아마도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특이하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리는 것일까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교당한 셈이죠. 세리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리 집 앞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세리 집에 침을 뱉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삭개오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심으로 삭개오가 비난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난을 받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비난받을 각오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당신이 비난을 받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심으로 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그런 악한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것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냄새나는 죄인인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만인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동족인 유대인들과 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키가 작아도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힘이기에 돈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바르게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소유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하죠. 그러나 소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돈과 힘은 생명이 됩니다. 돈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사용되어질 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사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생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치관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의 용도로 사용되는 돈이 생명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면 생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전에는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서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누군가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바꾸고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사시면서 여리고를 몇 번이나 지나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까지 놓쳤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평생토록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인생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들어와 온전히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실은 내일은 내일 가봐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오늘이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던 2000년 전의 그 하루를 가리켜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그 오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또 누군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오늘이 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 비난을 무릅쓰고 그 죄인의 집에 가셔서 그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삶에 오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